자, 44항 네 번째 간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간구를 먼저 살펴봅니다. 먼저 이 세 가지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의 서론이 여기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반부의 세 가지 간구들을 구체적으로 명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자신에게로 온전히 이끄셔서 그런 식으로 우리의 경건을 입증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자신의 문제들을 돌아보도록 허용하시지만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베푸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없이는 그것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적절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전반부의 세 가지 간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경건을 입증하게 하신다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도 주신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에게로 온전히 이끄셔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 준 대로 해야죠. 그렇게 하면서 물론 이제 우리 안에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이 더 가득 차 있죠.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 안에 씨앗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본성이 숨겨져 있죠. 그래서 순종해서 그렇게 구할 때 그것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활성화되고 내가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세 가지 간구를 또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거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없이는 그것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앞에 전반부의 세 가지가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후반부의 세 가지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수단. 그러니까 수단은 목적에 종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물론 이제 필요하다 싶어서 구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되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다, 그러면 구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자꾸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구하는 것을 이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으로 대표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제휴법이죠. 비단 음식과 의복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평화롭게 일용할 양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거예요. 우리 교육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또 뭐 직장 문제도 있는 것이고, 하여간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거, 뭐 자동차도 포함될 것이고, 요즘 자동차 없으면 못 살잖아요. 휴대폰도 요즘에는 필수품이죠. 그래서 생활 필수품은 다 포함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나가가지고 영적인 양식을 구해야 된다, 일용할 양식은 바로 영적인 양식을 구하라는 뜻이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우리 육신 생활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 하는 의미는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 뜻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보살피심 아래 맡기며 우리 자신을 그의 섭리에 온전히 의탁하여 그가 우리를 먹이시고 양육하시고 보존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지극히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몸을 그의 보살피심과 보호하심 아래 두기를 개의치 않으시고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심지어 빵 한 부스러기나 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하게 하셔서 이런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까지도 우리 마음을 실행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야말로 빵 부스러기 하나, 물 한 방울까지도 다 누가 주신다?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라는 거예요. 자, 진짜 맡겠다면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육체의 걱정거리들에 대한 염려를 떨쳐버리는 사람들은 즉시 그보다 더 큰 것들, 구원과 영생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크나큰 염려를 가져다주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실천으로서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육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믿음, 이게 절대 가벼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믿음 못 가지면 그보다 더 큰 거, 구원과 영생, 이거 주실 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천국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땅의 물질 때문에 막 염려하고 내일 일을 위하여 막 염려해요. 위선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100만 원 주시는 거 못 믿는데 하나님께서 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 못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천국 주는 걸 믿어요? 이게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위해 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늘 바라보라는 거예요. 늘 신뢰하고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요, 염려를 맡기는 기도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염려를 항상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거를 구할 수 있지. 자,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그 다음 단계가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입에 발린 소리로 뭐 주님 닮기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죄를 이기기 원합니다. 이게 다 입에 발린 소리야. 지금 나한테 가장 지금 내 마음을 차지하고 막 죽고 사는 문제가 뭐예요? 지금 당장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고 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내가 앞으로 뭐 10년 후에 어떻게 되나, 뭐 나중에 뭐 애기 나면 어떻게 되나, 뭐 항상 미래를 막 걱정하고 그런 것들이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영의 생각, 정말 우리가 근본적으로 구해야 될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나중에 이제 6장 저 밑으로 쭉 가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그 32절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라. 구하지 말라는 말이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아버지 없는 사람들.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는 아버지께 맡기고 뭘 구해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필요한 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셔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 이게 우리의 고민이 돼야 되고 이거에 사로잡혀서 살아야지.
그 지난 수요일 날 영의 생각 공부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 고통이 있어. 이 삶에 대한 고통이 있죠.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뭐 가난하든지 아니면 직장 문제든지 막 이 대인관계 문제, 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이 있죠. 또 한 가지 고통이 있어. 영적인 고통. 죄 때문에 고통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지 못해서 고통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 고통스럽죠. 어떤 고통이 커야 돼요? 네? 그렇죠.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 되고 이것이 가장 자신의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해 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심으로 죄를 해결하시고 주님을 닮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반대로 나를 좀 영적으로 그냥 이렇게 침체되게 하시는 대신에 돈을 많이 벌게 하시고 내 모든 문제들을 막 해결하게 해주셔.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내 삶을 전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의 염려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작게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 그래서 우리가 또 실제로 다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죠. 항상 속에는 정말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춰져 있다니까. 그런 게 다 감춰져 있지만 겉을 둘러싸고 있는 건 다 뭐예요? 지금 육신의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그렇게 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고, 또 뜻을 위해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다 보면 이게 없는 사람은 안 되는데 속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불붙죠. 활성창이 이제 이게 활성창이 돼. 활성화돼. 그래가지고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돼. 점점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이끄셔서 그랬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그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신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조차도요, 이게 육신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영적인 기도 제목이 사실은. 그러니까 나의 모든 필요조차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진짜 큰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 속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욕심을 품지 말라는 뜻도 있어요.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다. 이 말은 세상에 없어질 것들에 대한 무절제한 욕망을 억제시켜준다. 곧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량에 만족하며 부정한 술수로 이득을 얻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날마다 필요한 양식, 그 뜻이에요. 날마다 필요한 양식. 하나님, 한 1년 먹을 양식 쌓아놓고 배 두드려가면서 먹을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라고 하지 않고 날마다 그날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께 공급해 주시니까 염려하지 말아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욕심내지 말아라, 이거예요. 욕심. 그러니까 염려도 믿음 없는 것이고 욕심을 품는 것도 믿음 없는 거예요. 똑같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쌓아놓으려고 욕심을 품는 거잖아요. 염려나 욕심이나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 속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선물. 동시에 그것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우리 손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양식이 풍부하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영양이 되게 해주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를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창고에 양식과 음료가 차고 넘친다 해도 우리로서는 언제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만 한다. 시간마다 조금씩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손안에 있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것일 수가 없는 것이다. 야, 정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거 있잖아요. 이 다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하나가 다 선물이에요. 그걸 잃어버려 봐야 알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혜림자매가 얼마 전에 위가 아파가지고 막 못 먹었죠, 맘대로. 어때요? 그냥 평범하게 한 끼, 맨날 주어지는 밥 한 끼 맛있게 먹는 거, 이게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죠. 선물이라니까. 어디 아파봐요. 뭐 어디 허리가 아프다든지 어디 뭐 몸이 다쳤다든지 뭐. 하여간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평범하게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선물이에요. 이 청명한 가을 하늘 선물이에요. 이 시원한 바람 선물이고, 오늘 아침에 맛있게 먹은 된장찌개도 선물이고, 우리 따뜻한 가정, 또 가족들 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누리게 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창고에 가득 싸놓고, 야, 이건 내 거다 그렇게 하지만 쌓아놔도 못 누리면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부자가 있잖아요. 창고에 가득 쌓아놨어요. 근데 또 소출이 많아졌네. 그래가지고 야, 창고를 더 지어가지고 더 가득 쌓아놔야겠다. 근데 그날 죽었어요.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이 아름다운 이 가을날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이 자연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고, 이게 부자예요. 이게 막 스트레스 받고 그냥 지금 막 마음에 막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고 막 이런 사람, 이런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느끼지도 못해, 보이지도 못해. 그래서 뭐 몇천 평 큰 집에 정원 꾸며놓고 살면서 그 못 누리는 사람이나 우린 정원이 없지만 이 무한한 정원 이 넓은 정원, 아이고 그냥 그런 정원을 이렇게 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부자예요. 막 호화로운 식사, 막 스테이크 맨날 쓸면서 막 승질내면서 쓸고, 그래서 밤에는 막 불면증에 막 고민을 못 자고 이런 사람보다도 된장국 맛있게 그냥 한 끼 딱 먹고, 그다음에 늘어지게 그냥 자고 진짜 이게 선물이에요. 이게 부자예요. 그래서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누리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죠? 누리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별장까지 사놓고 막 그렇게 했는데 돈 버느라고 맨날 막 쏘다니고 그 집 가정부가 다 누린대. 실제로 누리는 그 집 가정부래요. 바깥에서 막 하루도 못 쉬고 그냥 돈 버느라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건강이 유지되는 것이 물론
물질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그와 정반대의 상황을 증거로 보여주시기도 하신다. 곧 양식의 힘을 끊으셔서 그 양식을 먹는 자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시며 마시는 자들의 갈증이 그대로 있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을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어떨 때는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심으로, 야, 하나님이 주셔야 먹는구나, 주셔서 감사하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생각하고 의존하게 하시죠. 잘 못 깨달으면 뺏어버려. 굶게 만들어. 아이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먹는구나. 그러니까 줄 때 잘 깨달아요. 줄 때 잘 깨달아야 돼. 맨날 줘도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뺏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왜냐하면 깨달아야 축복이니까. 깨달아요. 이 건강 주신 것도 이거 내가 잘나서 건강한 줄 알아. 근데 어디 한번 허리라도 삐끗해갖고 다쳐봐요. 우리 몸 이 사지백체 중에서 한 군데만 삐끗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게 하나하나가 다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거, 하나님께 지금 의존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매일매일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도 않고 무절제한 정욕으로 온갖 것들을 탐하거나 혹은 풍부한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들의 부유함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이 간구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된다. 전자의 경우는 자기들이 받고 싶지도 않은 것을 구하는 것이요, 후자의 경우는 거의 기대도 하지 않는 것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구할 때 정말 필요한 거, 그리고 하나님께 회만하며 간절히 의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구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된다 그랬죠. 욕심으로 구하고 또 뭐 풍부해서 뭐 기대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구하라니까 구해야지 하면서 구하는 거, 그런 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된다.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또한 여기서 주님은 그 양식을 우리의 양식이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 한층 드러내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으로 주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그것을 깨달아요. 야,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걸 이렇게 누리나, 이렇게 좋은 가정을 누리나, 이렇게 좋은 남편을 누리나, 좋은 아내를 누리나. 내가 무슨 잘한 것이 있어가지고 맨날 죄만 짓는데 내가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걸 이렇게 먹을 수 있나? 뭐 때문이라고? 자비. 하나님의 자비, 나에 대한 자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일용할 양식을 어떤 방법으로 주시죠?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한다는 사실은 곧 그것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을 의미한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든, 심지어 그것이 우리의 기술과 근면함을 통해서 우리 손으로 얻은 것처럼 보일 때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런 수고가 결실을 맺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무리 수고해도 결실을 못 맺을 수 있죠? 수고해서 결실 맺는 거,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은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기로 정하셨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그냥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섬김받게도 하시고
뭐 그럴 수 있죠. 무슨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뭐 특별한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하겠지만 일반적인 방법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 이게 정해진 바예요. 그래서 일월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지.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 이제 5번째 간구가 있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5번째 간구와 6번째 간구가요, 은혜 언약에 기초한 거래요. 은혜 언약에. 이 간구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삶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간단히 정리하여 다루십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은 육신 생활, 그 다음에 죄사함과 시험에 들지 말게 하는 것은 영적 생활이죠. 육신 생활의 필요, 영적 생활의 필요.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의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신령한 언약, 이게 은혜 언약이죠. 즉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제 칼빈은 은혜 언약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보통은 은혜 언약하면 어떻게 요약될 수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요약이에요. 근데 그것을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칼빈이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게 이제 거듭나게 해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본성을 바꿔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이 죄를 사해 주실 것이라는 말에는 이제 이렇게 이 죄악에서 지켜 주실 것이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을 끝까지 시험과 온갖 죄로부터 지켜서 보존해 주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여기에 이 말씀에, 이 약속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뒤에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거는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바꿔서 얘기했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자, 이 두 강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죄 사함으로 시작하시고 이어서 두 번째 은혜를, 곧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유지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시험을 대적하며 굳건히 서게 하시는 은혜를 거기에 덧붙이시는 것이다. 죄는 갚아야 할 빚이다 그랬죠. 주님은 죄를 빚이라 부르시는데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한 형벌을 지고 있으며, 또한 그것은 이러한 용서하심을 통해서 탕감받지 않은 한 우리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용서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긍휼하심에서 온다. 하나님은 그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빚들을 너그러이 탕감해 주시며 우리에게 지불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 자신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그 빚을 갚으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속량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이다. 죄는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못한 모든 것이 이제 죄인데 그게 다 빚이죠. 빚, 갚아야 할 빚. 그러나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갚아주시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속량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갚아주시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죄 다 용서받은 거 아닌가요? 예수님 영접할 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한꺼번에 다 용서받은 거 아닌가요? 네? 끝까지 다 용서받았잖아. 그런데 왜 또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죠? 여기 보면은 이미 다 끝난 얘기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칼빈은. 그죠? 계속해서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자꾸 과정을 그냥 하나님 차원으로 생각해버려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차원으로. 하나님은 시간으로부터 자유롭죠. 하나님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어. 그냥 하나님은 그냥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정해져 있지 이미. 우리 다 용서돼 있죠. 우리의 구원이 확정돼 있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시간 속에 있어요. 근데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완성되는 거야. 하나님 마음에 품으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진 말이 있다. 하나님이 영원 속에 작정하신 것은 우리에게 시간 속에서 성취된다. 자, 이걸 자꾸 간과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자꾸 우리를 영원 차원에서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영원 차원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 택한 받았으면 이제 끝난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원에 살아요, 시간 속에 살아요. 그래서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그냥 구원이 그냥 끝나버렸어요,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지고 이미 작정돼 버린 거지. 근데 우리는 경험하기를 지금 이루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 용서도 그런 차원에 생각해야 돼요. 이미 다 우리 죄값은 예수님께 다 치러졌어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미 다 지불돼 있어. 그걸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도 죄 지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용서받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그 다음에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제 구원이 확정됐습니다. 확정됐어요. 이제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경험적으로 죄를 짓잖아요, 지금. 그 용서받아야 하잖아요. 그런 용서받는 과정이 있다면, 과정.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영원한 용서가 있고, 영원한 용서. 하나님이 이미 받아들였어. 영원히 용서했어.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경험 속에 살잖아요, 시간 속에. 그래서 경험적인 용서가 있어. 계속 용서받아야 돼요. 계속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돼.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구원파 사람들, 구원파뿐 아니라 대부분 오해하고 있죠.
우리에게 이 죄사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아무리 육체의 악을 벗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라고 명하시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하나하나 완전히 수행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전혀 없이 순결한 상태로 드러나기를 소원하고 또한 이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을 우리 속에서 점차적으로 회복시키기를 기뻐하시므로 우리의 육체에는 언제나 어느 정도의 얼룩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치유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고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일시에 이루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받아야 돼. 날마다 용서가 필요해요. 날마다 용서가 필요해요. 주기도문의 전반부에서는 최고의 완전한 상태가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으나 또한 후반부에서는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최고의 완전한 상태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뜻을 구하고 이야 이거 완전 천국 수준이야. 근데 뒷부분에 가면 이제 우리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은 어때요? 아이고 이거 맨날 문제들 속에 살고 시험에 빠지고 막 온갖 죄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치유책이 필요하죠. 이 두 가지가 서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목표를 사모하며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요구하는 치유책들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천상의 존재이면서 동시에 이 지상의 존재야. 그래서 교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죠. 이 승리한 천상적인 교회, 승리하는 천상적인 교회, 그 다음에 지상적인 전투적인 교회.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늘에 앉아 있지만 동시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맨날 깨지고 죄짓고 그냥 얻어맞고 짓밟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 깨지고 막 이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특히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또한 이 간구에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단서가 덧붙여져 있다. 즉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들을 우리가 모두 너그럽게 용서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라는 것이다. 우리에게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곧 마음에서 분노와 증오와 복수하고픈 생각을 기꺼이 지워버리며 우리에게 행해진 악행에 대한 기억을 기꺼이 망각 속에 사라지게 한다는 뜻이다. 이게 용서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이렇게 용서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네 죄를 용서하노라 뭐 이런 용서가 아니야. 그게 아니고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서 분노와 증오와 복수하고픈 생각을 기꺼이 지워버리는 거야. 우리에게 행해진 악행에 대한 기억을 기꺼이 망각 속에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억은 나겠지.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떠올라갖고 막 다시 화가 나고 막 이런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만일 우리 마음에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갖고 있고 안갚음을 하고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계략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모든 호의를 다하여 상대방에게 선한 은혜를 끼치도록 애를 쓰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간구를 드린다면 이는 곧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걸 덧붙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도 용서받지만 또 용서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나누도록. 우리 세림자매가 이번에 그
결혼하는 과정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근데 특히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면 그 결혼신앙이라는 책에서 이 부부관계는 칭의를 흘려보내는 것이다. 둘 다 죄인들이죠. 둘 다 죄인들이고 값없이 칭의를 받았죠. 의롭다 하심 받았죠. 그 의롭다 하심 받은 거를 상대방에 흘려보내는 거래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일단은 부부간에서 시작되어야겠지만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의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칭의를. 아니 하나님 나 속에 시커먼데 지금 나를 의롭다고 해주잖아요. 지금 용서해 주시고. 자, 용서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소극적으로는 용서가 뭐예요? 이 죄를 사해 주는 거, 죄를 이제 용서해 주는 거고, 적극적으로는 의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아니, 죄 용서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수님의 의를 줘버렸어. 이야, 이런 은혜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이 칭의를 누리면서 그 칭의를 어떻게 하라고? 흘려보내요. 다른 사람에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이거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주님도 그렇게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사실은 주님이 먼저죠. 주님이 먼저지만 이제 정말 주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내 죄를 깨닫는 사람은, 내 죄를 깨닫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용서하게 돼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게 회개지. 죄를 깨닫는 거가 회개가 아니죠. 진짜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니까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단선을 붙인 거는 우리한테 어려운 막 그 걸림돌을 놓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죄 용서의 확신을 더욱 확실하게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간구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조건이 붙여졌다고 해서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는 것처럼,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위로하고자 하신 것이다. 우리를 위로하고자 하신 거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덧붙이심으로써 우리가 모든 분노와 질투와 복수심을 마음에서 다 털어내고 깨끗하게 하여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용서했다는 의식이 확실하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의 용서도 그만큼 확실하다는 하나의 증표를 주시고자 하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거는 엄청난 걸림돌이지.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떡해. 용서가 안 되는데 내가 이 사람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칭의 받은 사람은, 용서 받은 사람은 흘려보낼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이제 그것이 하나의 이 증표가 되는 거죠. 증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는구나. 네. 이게 절대적인 증거는 아니라도 우리의 믿음을 도와준다 이 말이죠. 뭐하고 똑같으냐면 내가 낳은 아이를 사랑하죠. 내가 낳은 아이를 사랑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듯이 내가 다른 사람을
이제 용서했어. 내가 너무 내 죄를 깨닫고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크고 그걸 이제 알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했어요. 그냥 그 사람이 죄가 문제가 안 돼. 지금 내가 다급하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증을 갖게 된다 이 말이죠. 확신을 갖게 된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증표를 통해서 용서하기를 꺼리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릴 듯하며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끈질기게 적개심을 행하고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분노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반열에서 제외시키며 그리하여 그들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또 이제 이 얘기 듣고 아이고 내가 지금 용서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고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그러지 말고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내가 남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용서하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하나님께 용서가 안 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 용서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 해당되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것조차 없는 거야. 아예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끝까지 그냥 그게 이제 하나의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거야. 그게 없으면 공허해져 버려. 삶의 의미가 없어져. 그래서 이 어떤 사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가 그 사람을 지탱하는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막 엄청난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막 그렇게 수련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지탱해 주는 게 뭐예요? 복수심,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안 내려놔. 그걸 안 내려놔. 그게 하나의 권리거든. 내 권리. 그리고 그것을 즐겨요. 또 막 마음속으로라도 실컷 살인하면서 즐겨. 그래서 그걸 내려놓지 않아. 그래 끝까지 안 내려놓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당장 용서한다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그것이 상당 기간 갈 수도 있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괴로워해요. 괴로워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기아이 결국에는 해결하고 말죠. 왜냐하면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용서해야만 돼. 용서할 거야. 용서하고 싶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아까 내가 좀 헷갈렸는데 그 5번째 간구, 우리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은혜 언약 가운데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약속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6번째 간구,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라는 기도는 은혜 언약에서 율법을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은혜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위한 기도도 그렇고 시험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도 그렇고 은혜 언약에 근거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응답이 안 될 수가 없어. 반드시 100% 이루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구원의 언약이잖아요. 자, 6번째 간구는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겠다는 약속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계속해서 싸움과 어렵고 힘겨운 씨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무장을 갖추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구하는 것이다. 이 간구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 속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온갖 책략과 격렬한 공격을 대항하여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성령의 구체적인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각가지 형태의 시험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 우리 자신의 무절제한 정욕에서 나오든 마귀의 충동질에서 나오든 우리를 부추겨 하나님의 법을 범하게 하는 마음의 악한 생각들도 시험이다. 그러니까 이 시험의 원인은 우리 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귀로부터 옵니다. 또 세상으로부터 옵니다. 또한 그 자체로는 악한 것이 아니지만 마귀의 괴계를 통하여 시험이 되는 것들도 있다. 꼭 죄가 아니라도 시험이 되는 게 있어요. 좋은 것인데 시험이 돼요.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도 시험이 될 수 있어. 왜 시험이 들까? 내가 올해 오독을 해버릴 거야. 오독한 사람 어디 있어? 나와봐. 이러면서 교만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경 죽어라고 읽어놓고 성경 읽은 것 때문에 그 사람 망해. 이거 얼마나 참 마귀가 씨름할 때 그냥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넘어뜨리듯이 우리가 잘한 것 갖고 넘어뜨려요. 마귀가 우리의 눈앞에 그것들의 찬란한 모습을 들이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떠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온갖 어려움과 환난의 회방을 받아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확신과 소망을 완전히 내팽개쳐버리고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죠.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무절제한 정욕의 부추김을 받거나 마귀의 계교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오는 그 두 가지 종류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격려하시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셔서 악한 원수가 무슨 생각을 우리에게 물어넣든지 간에 그 모든 공격들을 대항하여 굳건히 서게 되기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이 어느 쪽으로 일어나든 간에 우리에게 선한 결과가 낳게 되기를, 즉 잘되고 성공한다고 해도 우쭐해지고 교만해지지 않고 극심한 혼란이 온다고 해도 낙심하여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좀 잘되면 교만해져 버리고 또 뭔가 안 되면 낙심해 버리고 이래도 시험 저래도 시험 얼마나 참 우리가 바로 서기가 어려워요. 그죠? 정말 바로 서기가 어려워. 그래서 시험에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시험을 느끼지 않게 해달라고는 간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각성하고 분발하며 권고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시험이 전혀 없으면 너무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지기 때문이다.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래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각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한꺼번에 이루지 않은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목적도 바로 그것입니다. 한꺼번에 이룰 수 있죠, 하나님이. 근데 이 땅에서 이렇게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의지하고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사탄은 무너뜨리고 정죄를 받고 내어 쫓김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연단하심으로써 그의 신실함을 시험하시며 시험을 통해서 그들을 강건하게 하시며 그들의 육체를 죽이고 정결하게 하고자 하신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구절입니다.
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전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대신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악에서 건져주옵소서. 그래서 한 제목인 거예요. 한 가지 제목인 거예요. 시험에 드는 것의 반대죠. 악에서 건져주는 건. 그러니까 두 가지 제목이 아니라 한 가지 제목인 거죠. 이 간구에 나타나는 악이란 단어를 마귀로 이해하든 죄로 이해하든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 악은 악 또는 악한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사실 사탄은 우리의 생명을 찾으려 기다리고 있는 절천지 원수이며 더욱이 그는 죄로 무장하고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거기에 압도되어 무너지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적대 세력들을 주의 권능으로 대적하며 굳게 서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주님의 보살피심을 받아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들과 마귀의 권세 전체를 견디며 승리하도록 해주시기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악에서 구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자, 마지막 문단을 읽을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승리할 수 없음. 여기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큰 용사 마귀와 싸우며 그의 힘과 공격을 견디는 일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 마귀는 미친 듯이 울부짖는 사자와도 같기 때문에 만일 우리 주께서 그 죽음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시면 우리로서는 즉시 그 마귀의 날카로운 이와 발톱에 갈갈이 찢기고 그에게 삼키움 받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얼마든지 잠잠히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탄과 죄에서 해방되기를 간구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히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 은혜로 가득 차서 모든 악에 대하여 승리를 얻게 되기를 예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또 마귀가 얼마나 미친 듯이 울부짖는 사자처럼 포악하게 정말 때로는 간사한 그런 괴계로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했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것은 이제 또 주일 오후에 한 제목씩 자세하게 또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칼빈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주기도문을 이렇게 새롭게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기도는